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도 그랬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그 뒤를 이어서 내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 도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질문하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의 내일은 어떠해야 하느냐,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이 아침에는 어떤 목사님이 지으신 기도시 항상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이라고 하는 시를 먼저 읽어드리기로 합니다. 항상 처음처럼, 항상 마지막처럼. 하나님, 서투른 아마추어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처음 보는 하늘이듯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처음 만났던 그 감격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 여인을 처음 그렇게 바라보던 그 눈초리로 그렇게 내 아내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처음 들어서는 예배당이듯 그 설레임으로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앉게 하소서. 처음 내 마음속에 그 구원의 메시지가 내 심장을 사로잡던 그 감격으로, 처음 그 설교를 듣는 그 심정으로 오늘 설교를 듣게 하옵소서. 오 주님, 마지막 단두대에 올라서 있는 사형수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보는 하늘인 것처럼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지막 보는 아내인 것처럼 그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지막 보는 예배당인 것처럼 지금 그 예배당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지막 듣는 설교인 것처럼 지금 그 설교를 듣게 하옵소서. 교회 창립 82주년이라고 한다면 시작이 있고 지금 우리는 그 중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라는 게 그렇죠. 개인이든 그 어떤 공동체이든 또는 한 나라이든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82주년을 맞는데, 이것은 세상 역사의 흐름과 또 다른 새로운 의미로 이 날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워진 것부터 지금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바라보면서 내일로 향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고 오늘 우리의 내일은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질문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보냄받은 자라고 이 땅 가운데 선언하시면서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사 가운데서 그러듯이 그 일을 완수해내고 돌아간 사람은 바로 보내신 분의 칭찬 가운데 거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영광이요 하늘의 기쁨일 것입니다. 보내신 분이 맡기신 일을 아름답게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그 세우신 분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일로 향해서 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터해서 순천 제일교회로 불러주셨고, 그러므로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급들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정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이고 맞는 자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 떠나는 날까지 결코 놓을 수 없었던 그 소명, 그게 뭐였습니까? 그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의 불씨가 타오르도록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보면 사도 요한이 간결하게 요약한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1절 전체를 다시 한번 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요? 그것도 이제 십자가를 코앞에 둔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쉽게 말해지고 쉽게 이해되는 것이 사랑인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완전하게 완성된 그런 개념이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참 사랑이 어떻고 그러면서 정말 참 사랑을 찾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랑을 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사 가운데서도 주고받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엄청난 것이죠. 근데 어떤 글을 읽다가 보니까 오늘 우리 인간에게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의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사랑은 식어지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그 사랑을 바꿔가지 않으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6년도인가 이태리의 피사 대학에서 발표했던 논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은 그래요. 그런데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참사랑,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런데 여기 끝까지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에이스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놀랍게도 텔로스는 끝,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성하기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처음과 같은 사랑으로 한결같이 사랑하시되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시기까지 사랑했다고요? 이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완성하신다는 걸까요?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완성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나를 완성하시기까지 한결같이 사랑하셨다. 오늘 우리를 완성하시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순천제일교회를 완성하시기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요? 어떤 우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고 진정한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님 닮은 나를 완성하시기까지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닮은 오늘 우리 주님 닮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제아의 물을 그리고 허리에는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다.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지금 발도 씻지 않고 식탁에 앉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때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그냥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따져보면 비스듬히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식사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내 머리는 상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가슴에 내 머리가 닿아 있다는 얘기고 내 발은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의 바로 얼굴 부분 그 뒷부분에 내 발이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루 종일 풀풀거리면서 먼지 휘날리고 땀으로 흠뻑 젖어 있는 그런 상태. 근데 그런 상태인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식탁에 앉으면서 그 발 닦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요? 외출했다 집에 들어올 때 오늘 우리도 습관적으로 손발을 닦지 않나요? 하지만 당대의 관습으로 보면은 이것은 그저 단순히 손발을 깨끗이 씻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정결 예법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을 아름답게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상징적으로 깨끗해야 하는 것인데, 그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바깥 세상에서 살아갔던 모든 먼지를 털어버리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발 씻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종이나 아랫사람이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마땅히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씻겨 드려야 했는데 식사가 진행되는 도중까지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할 일을 하신다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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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완성입니다. 끝까지, 에이스텔로스, 완성하기까지. 제자들은 주님 닮은 사람들로 만들기 위한 그 사랑이 완성될 때까지.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도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더 크냐였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도 그들이 했던 것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왕자에 앉으실 것이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왼쪽 그 오른쪽 하면서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을 서로 경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일방적으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14절부터 15절 주님은 제자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아느냐? 질문하고 난 다음에 그 답을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완성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완성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지금 주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 닮은 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주님 닮은 우리, 주님 닮은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순천제일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은 내가 가장 먼저 실망합니다. 나의 성장이 더딘 것 같고 늘 부족한 게 느껴지는 것 같고, 더군다나 옆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있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보이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변함없는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완성에 이르는 그 일, 이 땅에서 내가 주님 닮은 그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란 바로 이 자리에 서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영문도 몰랐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발을 그냥 내놓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발을 차례대로 하나씩 다 닦아주셨습니다.
그 전 과정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참고 그 다음을 기약하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82년이 됐습니다. 82회째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몸이, 그러므로 지체된 오늘 우리가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가는 것처럼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뜻을 받들어 이 땅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존재의 이유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늘 은총을 새롭게 더해 주시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그렇게 먼저 부름받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그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그러므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귀한 역사가 세상 방식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 방식 그대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혹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까?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어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만큼만 된다고 한다면 모두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그 무엇인가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간직한 채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거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기적, 그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그것을 간직하고 있던 한 소년의 마음, 바로 한 아이의 긍휼히 여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아이는 굶주린 사람들의 처지를 자기 아픔으로 여겼고 그 아픔에 그냥 마음이 갔기 때문에 홀로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굶주린 이들을 기억하면서 홀로 배부르기를 포기한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아이가 바친 것은 수많은 군중의 배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아이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이 땅 가운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풍성함이 있었고 하늘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현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가진 것,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것,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서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 드러나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고 꼭 다짐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제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주님, 그리고 우리 귀에 명백하게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의 다짐, 결단,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완성하실 때까지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하는 좀 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나는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그 누구, 그를 위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병든 이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이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소외된 이들에게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초월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바로 비워진 그 자기 자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리하게 되니까 자기 초월인 겁니다. 자기 밖으로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 이미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을, 그래서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선물이 되는 삶, 그것을 지향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을 때 오늘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아니 다른 이들과 더불어서 그냥 같이 그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리 메리텐이라고 하는 이 분이 들려주신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파리의 야곱거리에 있는 빵집에는 손님들이 늘 붐볐습니다. 빵 맛이 좋기도 했지만 사실은 나이 지긋한 빵집 노인에게 마음이 끌려서 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이 지혜롭고 인정미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그 거리를 지나가는 버스 운전기사인 게라드가 우연히 야곱거리를 지나다가 그 빵집에 들렸습니다. 수심에 차 들어오는 그에게 빵집 노인이 말을 건넸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보니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신가 보군요. 예, 막내 딸아이 때문에 정말 걱정입니다. 그 아이가 어제 창문에서 떨어졌거든요. 그것도 2층에서. 몇 살이나 됐는데요. 이제 고작 4살인데요. 그러자 빵집 노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없이 진열장에 있는 빵을 꺼내서 둘로 쪼개어서 한쪽을 게라드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과 당신 딸을 기억하고 내 기도하겠소. 게라드는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빵집 노인이 자기에게 빵을 떼어줄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두 사람은 말없이 그렇게 나눠진 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지금 입원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딸아이, 그리고 그 딸아이로 인해서 지금 마음 아파하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게라드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빵집에는 게라드와 노인 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부인이 근처 시장에서 산 우유 2팩을 들고 빵을 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빵집 노인은 그 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둘이 함께 나눴던 그 빵의 일부를 또 떼어서 그 부인 손에 쥐어주면서 어서 오세요. 우리 함께 빵을 나눠 먹읍시다. 이분의 막내 따님이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지 뭡니까? 창문에서 떨어졌다는군요. 이제 겨우 4살인데 말입니다. 그러자 그 부인은 말없이 그들과 함께 빵을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그의 아이의 아버지 게라드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같이 해서 빵 하나만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속칭 뭔가 힘든 사람에게 있을 때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냥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그 아픔이 어떠니 슬픔이 어떠니 그 이유가 어떠니 따지지 말고 그냥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여러분, 그게 교회의 능력인,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교회의 능력이고 힘이고 자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그 사랑을 기뻐하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그 사랑을 닮아서 성장해가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깊게 사랑하고 넓게 사랑하고 낮아짐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이고 오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순천제일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